페이지 105페이지. 어거스틴을 스승으로 삼은 칼빈. 어거스틴을 스승으로 삼고 어거스틴의 저작 전집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의 영향으로 영적 거인이 된 인물은 종교개혁의 선봉장인 루터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완성자인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도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성경을 연구하다가 영감을 받아 위대한 종교개혁 신학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 즉 교부들과 중세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칼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영적 스승은 누구보다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칼빈 총서에는 어거스틴이 1400여 회나 인용된다고 합니다. 칼빈은 교부들에 대해 정통했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어거스틴에 정통했으며 평생 어거스틴을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칼빈 연구가 중의 한 사람인 폴만은 자신의 책 16세기 종교 논쟁에 있어서 역사적 요소에서 칼빈이 어거스틴에게 받은 영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볼 때 교회의 전통 속에서 최고의 자리는 어거스틴의 것이었다. 그는 일생 동안 어거스틴의 작품을 더욱 깊이 읽고 폭넓게 이해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히포의 박사와 자기를 하나로 보려 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은 이미 어거스틴이 가르친 것이라고 수없이 말했고 어거스틴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거듭 말하며 같은 주장이라도 기왕이면 어거스틴의 용어를 사용하고 자기 대신 어거스틴이 말하게 했으며 자기 말보다 어거스틴의 말을 듣는 것이 낫다고 했고 어거스틴이 훨씬 무게가 있다고 거듭 말하곤 했다. 그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완벽한 칼빈주의라 할 수 있다. 칼빈의 신학 중에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하여 모아도 칼빈주의 신학의 체계가 훌륭하게 잡힌다고 했다. 특별히 칼빈과 어거스틴과의 관계를 연구한 장 카디에의 연구 논문 속에 인용된 칼빈의 말을 몇 마디 살펴보면 이러한 폴만의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거스틴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모든 점에서 너무 우리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주제, 예정론에 대해 나보고 쓰라고 한다면 그의 책을 줄여 옮겨 놓으면 될 정도다. 그러나 너무 길게 되지 않기 위해 4~5쪽에 적으려고 하는데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쓸 작정이다. 그가 내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대로 적겠다. 장카디. 칼빈은 알베르 피기우스의 험담에 대한 응답이라는 글에서 어거스틴을 16번이나 인용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지금 어거스틴이 살아있다면 그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기만 해도 우리의 입장이 변호되고 우리를 험담하는 자는 부끄럽게 되리라. 왜 피기우스는 어거스틴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있는가? 그는 지금 어거스틴과 싸우고 있는 것이며 그를 이기면 우리에게로 오리라. 어거스틴이 내 편이라는 나의 말을 피기우스가 비웃고 있다. 내가 말한 것은 이미 어거스틴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몇 번씩 말했던 것이다. 내 말과 어거스틴의 말을 갖다 대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주장은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무엇이라고 했나? 내가 악을 멀리한 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어거스틴에 기대고 있는데 피기우스는 도대체 어떻게 나를 비웃는단 말인가? 어거스틴이 지금 나를 방어하고 있지 않은가? 장 카디에는 칼빈이 악의 문제와 계시의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이 다르고 성경의 권위, 믿음과 이성의 관계, 신앙과 은혜, 삼위일체, 인간론,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 예정론, 교회론과 성례론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일치함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칼빈은 너무 어거스틴적이었습니다. 칼빈의 사상은 어거스틴을 스승 중에 스승으로 모신 가운데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교개혁의 두 영웅 루터와 칼빈이 모두 자신들의 시대보다 약 1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교부 어거스틴을 자신들의 영적 스승으로 삼고
어거스틴이 남긴 저작들을 완전히 독파하여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루터와 어거스틴 또는 칼빈과 어거스틴의 관계를 통해 루터가 루터되고 칼빈이 칼빈된 것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스승의 어깨를 딛고 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모두 영적 스승 어거스틴의 어깨 위를 딛고 일어섬으로써 종교개혁의 영적 거장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의 영적 스승을 깊이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신앙과 신학과 목회관을 형성한 사람은 16세기의 루터와 칼빈만이 아닙니다. 루터와 칼빈 이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루터파와 칼빈파에 속한 사람들은 또다시 루터와 칼빈을 영적 스승으로 삼아 자신의 삶과 신학을 형성했음을 교회사는 수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만이 아니라 교회사에는 수없이 많은 영적 스승이 될 만한 영적 거인들이 있었는데 특히 17세기의 존 오웬과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영향을 받은 20세기의 지도적인 복음주의자 몇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자면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로이드 존스와 제임스 패커 그리고 존 파이퍼의 독서 경험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스승으로 삼은 로이드 존스. 로이드 존스가 평생에 걸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29세에 2권으로 된 에드워즈 전집을 발견한 이후 에드워즈를 탐독했고 이후에 에드워즈는 로이드 존스가 평생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집은 그의 초기 목회에 있어서 성경 읽는 일 다음으로 가장 큰 자극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1976년에 행한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강의에서 자신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1927년 목회를 시작하기 직전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우등을 차지했던 제 친구 중 한 사람에게 읽을 책에 대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위를 위해 읽었던 매우 많은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맥기퍼트라는 사람이 쓴 칸트 이전의 개신교 사상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제가 받았던 유일한 인상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불리는 사람에 대한 장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주로 철학자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즉시 관심이 생겼습니다. 후에 저는 그 친구를 만나서 이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 더 읽을 만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좀 말해 줄 수 있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누군데? 라고 그는 반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에드워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가 한 일에 관해서 제게 말해 줄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 아주 우연하게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 2권을 만나게 되어 5실링을 주고 샀습니다. 저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속에 나오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 두 권이 제게 끼친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안 머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그의 전기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1929년 카디프에 있는 존 에반스의 서점에 들르게 되었다. 나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늘 그 서점에 들르곤 했었다. 그런데 그 서점의 오버코트 깃 아래쯤 되는 편에 무릎을 꿇고 보아야 보일 구석에서 1834년 판인 에드워즈의 책 두 권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그 책을 5실링에 샀다. 나는 이 책들을 탐독하고 문자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그 책들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욱더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때 로이드 존스가 조나단 에드워즈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로이드 존스는 1969년에 한 신학교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는 내 경험상으로 볼 때 내 목회 초년기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통해 얻었던 도움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간단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설교뿐만 아니라 18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난 대부흥을 일으킨 그의 행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한 저서 신앙 체험도 내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었던 것은 에드워즈가 영혼의 상태와 조건을 해결하는 데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회 사역에서 다양한 영적 체험의 단계를 거쳐 나가는 교인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아주 실제적인 방식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에드워즈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에드워즈를 다니엘 로울랜드나 조지 화필드보다 앞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청교도들을 알프스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시험을 받곤 합니다. 제게 있어서 그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가장 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화필드는 다니엘 로울랜드처럼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에드워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화필드와 다니엘 로울랜드 두 사람은 다 에드워즈가 가졌던 이지나 지성이나 신학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지는 못했으며 에드워즈처럼 철학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조나단 에드워즈야말로 아주 빼어납니다. 그러므로 에베레스트 산에 유추해 본 이 사람을 추적해 볼 수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임무는 남쪽 계곡을 통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이 사람에게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북쪽 계곡을 통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이 사람에게 접근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정상에 도달하는 길은 대단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로 치솟은 이 큰 봉우리를 바라볼 때 왜소한 등산가의 연약함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생애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의 윤곽이나마 그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권으로 된 그의 전집을 누구나 사서 읽도록 설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에드워즈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에드워즈의 완벽성과 균형 때문이었습니다. 즉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 전체 교회사를 통틀어서 에드워즈는 거대한 지성과 탁월한 영성이 가장 완벽할 정도로 결합된 인물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유명한 설교에 대한 정의인 불타는 논리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불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뜨거운 감정이며 논리는 냉철한 지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불은 체험을 의미하며 논리는 신학을 의미합니다. 물론 설교적인 문맥에 있어서는 불이란 설교의 전달을 의미하며 논리란 설교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설교의 내용에는 건전한 신학이 있어야 하고 설교의 전달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로이드 존스의 설교관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로이드 존스가 평생 추구하는 교리적 기독교와 체험적 기독교를 가장 이상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로이드 존스의 평생의 영적 스승이었던 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스승으로 삼은 존 파이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영적 거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비단 로이드 존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 복음주의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 파이퍼가 복음주의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영적 스승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존 파이퍼는 신학교 입학 이후로 지난 30년간의 공부와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한 사람의 복음주의자로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스승으로 삼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모두 독파했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라는 책 제1부 3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저서들을 통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내용 중 중요한 대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신학생이었을 때 한 지혜로운 교수님이 성경 외에 한 사람의 위대한 신학자를 선택해서 평생토록 그의 사상을 이해하고 통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여러 가지 것들의 표면만을 건드리지 말고 적어도 하나의 창을 실제의 깊숙한 곳까지 찔러 넣으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좋은 충고였습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몰두한 신학자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내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에드워즈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는 그가 진노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에드워즈를 처음 만난 것은 지오프리 브로밀리 교수님이 강의하는 교회사 시간에서였는데, 이때 나는 에드워즈의 삼위일체에 대한 글에 대해 논문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견해를 영원히 도장 찍어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의 에드워즈와 에드워즈의 삼위일체에 대한 비전과의 만남은 이렇게 1969년에 일어났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만났던 에드워즈는 일종의 만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에드워즈의 작품은 의지의 자유였습니다. 나는 이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수업 시간에 내가 주석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나는 이 책이 철저하게 철학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와 조나단 에드워즈는 함께 공모해서 나의 자유에 대한 이전의 생각을 파괴시켰습니다. 이것이 내가 신학교에서 에드워즈에 대해 읽었던 전부입니다. 1971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기 전 나와 아내는 조지아에 있는 아내의 친척 집에서 약간의 휴식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에드워즈를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나는 참된 도덕의 본질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에드워즈의 유일하게 순수한 비변증적인 작품입니다. 이 책은 내 안에 심오하고도 즐거운 미적 체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책이 나에게 아주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즉, 도덕의 범주들이 궁극적으로 영적 미학의 범주로 용해되며 도덕이 일종의 아름다운 본성, 형식 혹은 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엘과 나는 1971년 가을 독일을 떠나 3년 동안 뮤니히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공 분야는 조직신학이 아니라 신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읽은 다른 어떤 신약학자보다 에드워즈가 내 연구에 있어서 영감을 주고 도움이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에드워즈가 쓴 세 권의 책과 사무엘 홉킨스와 헨리 판포드 파크가 쓴 전기를 읽었습니다. 저녁 가정 모임 시간에 노엘과 나는 고린도전서 13장 강에서인 우리가 가진 옛날판으로 360페이지가 되는 사랑과 그 열매라는 제목의 설교집을 서로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에드워즈의 설교가 말이 길고 반복적이라는 데 동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나에게 참된 도덕의 본질 안에 있는 벌거벗은 사상을 중요한 체험으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뮤니히에 있는 우리 조그만 아파트의 부엌 조금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식기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을 읽기에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만일 에드워즈의 신학의 핵심 혹은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내가 읽은 에드워즈의 마지막 작품은 에드워즈의 전인적 신앙입니다. 여러 달 동안 이 책은 매주일 저녁 나의 식탁의 곡이었습니다. 나는 매주 이 책이 내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전 나의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던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참된 도덕의 본질보다 더욱 나에게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감정에 죄의 미지근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고, 내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1968년부터 1974년까지 이러한 발견과 심오한 변화의 날들 이래로 나는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하심에 대한 추구에 머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기간 내내 에드워즈는 신실한 나의 안내자였습니다. 내가 독일을 떠나 미네소타의 성 바울에 있는 베델 대학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았을 때 나는 정규적으로 에드워즈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해 동안 하루에 15분씩 에드워즈를 읽을 결심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내가 꾸준히 교인 자격 기준 연구와 원죄에 대한 위대한 기독교 교리를 읽은 방법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가 놀라운 회심 이야기, 은혜론, 미완성된 구속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전기, 부흥론, 성찬 참여 자격 조건, 기도 합주회, 수많은 설교들, 두 개의 전기들과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철저하게 이런 목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여러분에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작품을 소개해주고 한 현대의 한 복음주의자에게 에드워즈가 개인적으로 끼친 영향을, 그 영향은 좋은 영향이었고 이에 대해 나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을 스승으로 삼은 제임스 패커. 제임스 패커는 이미 20세기의 고전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베스트셀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패커는 20세기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1950년대 영국에서 개혁신학과 복음주의가 부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패커는 청교도 신학을 20세기에 계승 발전시켜준 경건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영적 거인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떻게 패커가 이러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바로 존 오웬을 스승으로 삼고 존 오웬의 저작 전집을 모두 독파한 것입니다. 패커는 옥스퍼드 대학 1학년 때 회심을 하고 난 후 한 영적 엘리트주의 모임에 빠져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임의 회원들의 장서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중 이 장서 중에서 23권으로 된 존 오웬 전집을 발견하였습니다. 패커는 이 책을 보고 신앙생활에 일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패커는 존 오웬에게서 받은 영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5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지금과 같이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신학적인 현실주의자가 된 데에는 오웬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그는 나에게 신자들의 내면에 거하는 죄,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에 대해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나의 존재의 근저까지 샅샅이 수색하였으며 말하는 사람들과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방법에 의해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다 주었다. 또 죄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일에 착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신자들의 내면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진정한 본질, 영적 성장과 발전의 본질, 믿음의 승리의 본질을 분명하게 해 주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이 아닌 것을 나타내려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방법을 말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웬을 사용하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커는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형성했던 과정 속에 오웬의 책이 미친 영향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있는 죽음의 죽음을 읽었다. 이 책은 1953년 나에게 대속에 대한 끊임없는 성경의 증언은 구속론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그리하여 나는 원래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지만 더욱 철저한 칼빈주의자가 되었다. 또 오웬의 성령론은 나로 하여금 중생과 회심을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이해를 주었다. 또 복음적 교회의 진정한 본질, 영적 은사에 관한 강론, 배교의 본질 등은 지역 교회의 생활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책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신학교 교수가 된 어느 친구는 1950년대에 항상 나를 오웬주의자라고 부르곤 했으며 나는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3. 어떤 사람들을 나의 영적 스승으로 삼을 것인가? 이와 같은 독서를 통해 개인적인 신앙 지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신앙의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신앙의 스승을 잘 택해야 합니다. 예술이나 무술이나 기술이나 학문이건 간에 스승의 인격과 실력만큼 제자가 자라기 마련입니다. 스승의 그릇이 너무 작으면 그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는 각기 최고의 달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각기 완성의 경지까지 도달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거장 밑에서
사사를 받는 것은 그 분야의 거장이 되는 거의 유일한 지름길이자 바른 길입니다. 음악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악성이라고 하고 무술에서는 고수라고 합니다. 바둑은 입신의 경지라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분야는 역사상 이러한 거장들에 의해 도약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장들이 생길 때마다 그 밑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 거장의 영향력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에도 각 시대마다 가끔씩 이런 영적인 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의 거장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교회사의 영적 거인들의 족보. 그렇다면 독서를 통해 우리가 평생 배울 만한, 그래서 우리의 평생 스승으로 삼을 만한 영적 거인들은 누구일까요? 필자는 다음과 같은 영적 스승 6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교부라 불리는 어거스틴 5세기, 루터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주역이었던 존 칼빈 16세기, 가장 뛰어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 17세기, 미국 교회의 영적 아버지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 설교의 대왕이라 불리는 스펄전 19세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20세기 등입니다. 이들은 2000년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걸출했던 영적 거인들 중에 거인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경건과 신학이 탁월하게 결합된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살았던 당대와 후대의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설교자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 6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모든 저서들을 읽고 소화하는데도 평생이 걸릴 만한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거인족들. 20세기의 훌륭한 성경 연구가였던 아더 핑크는 후배의 독서를 지도해주는 한 편지에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저자 목록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존 오웬, 토마스 굿윈, 토마스 맨토니, 루터나 칼빈보다 2배 더 유익합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들인 루터와 칼빈보다 더 뛰어난 영적 스승들이 있다니 독자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핑크가 말한 이 세 사람은 별로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인물들일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청교도라 불리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사에 대한 무지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등으로 인해 수백 년 동안 잊혀진 청교도들이 영적 거인족들이라는 사실이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제임스 패커는 청교도를 40여 년 연구한 끝에 청교도들 둘레가 20에서 30m요, 높이가 거의 100m 가까이 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인 레드우드 삼나무가 밀집해 있는 레드우드 공원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패커는 20세기의 어리석은 난장이인 우리의 모습에 비해 청교도들은 지혜로운 영적 거인족들이라 말합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우리 시대 목회자들의 영적 스승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성경과 신학 지식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교리적 지식과 실천적 체험이 누구보다 탁월하게 겸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목회자 겸 신학자로서 뛰어난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약 100여 명의 방대한 저술들을 남긴 청교도들은 영적 성숙을 원하는 후배들에게 영적 광산이자 영적 보고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중에는 몇 명의 걸출한 인물들이 돋보이지만 17세기 청교도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20세기의 영적 복음주의 지도자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사에 나타난 영적 거인들을 독자들이 당장 접하기 어렵다면 20세기의 훌륭한 복음주의 영적 지도자를 한 사람씩 마스터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인물로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대중적 개혁 신학자 제임스 패커, 뛰어난 성경 강사 존 스토트, 기독교적 세계관과 문화관의 기수 프란시스 셰퍼가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독특한 신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목회자에게 보편적으로 공감되지는 않지만 신앙적인 사고를 함에 있어 여러 귀한 통찰을 주는 사람으로서 C.S. 루이스, 자크 엘룰, 에이든 토저 등이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한 번쯤 이들의 문화에 입문하여 배운다면 신앙 성숙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